그저께 이틀 동안 알파 수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석한 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또 그런 과정에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조금 여러분들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을 우리가 대강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대망했던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세기 최대의 장례식이었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이번에 장례식이 3년 전 2013년 12월 10일 요하네스버그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모두 91개국의 정상들과 또 10명의 전직 국가 수반들을 도합 100여 명의 VIP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는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당시에 참석한 70여 개국의 정상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그야말로 금세기 최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반대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27년 동안을 그가 감옥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가 석방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평온하며 정말 행복한 그런 표정으로 출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27년 동안 옥에 가둔 백인들에 대한 저주나 원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포용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기를 낳아 아버지께 데려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만델라는 그 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영어로 호프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희망을 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2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하여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흑백의 인종 갈등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정을, 평화를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빨리빨리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어떻습니까? 사탕을 입에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에 넣기 무섭게 우두두두 깨어서 먹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실험을 해봤는데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커피가 빠져나오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뚜껑을 열고 컵을 손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커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판기 뽑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커피가 다 빠져나오기 전에 뚜껑을 열고 컵을 손을 잡는가 실험을 해봤는데 10사람에 3사람꼴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이죠.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탄절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8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또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그 간구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불과 구름으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서워서 숨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요청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규례와 법도들을 십계명을 위시해서 자세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것을 명하시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달라고 간구를 하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선자로 세우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시오. 바로가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일을 시켰습니다. 당시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느냐면은 각처에 대형 창고 국고성을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모세의 그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고생하게 되었노라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고서야 비로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습니다. 드디어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으며 뒤에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은 것을 후회하여 바로가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를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흙먼지를 날리면서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선지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면은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킬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합니다.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지 못함을 알고는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실컷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은 가나안 정탐군 보고회 때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군들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신장이 장대한데 우리가 곁에 서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며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거역한 것은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거역했던 출애굽 1세들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광야로 들어가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 2세들과 요수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올 터인데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할 때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스데반이 사내들의 공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노라고 자신을 신문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스데반의 증언 가운데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장차 대선지자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음을 스데반이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즉 모세도 장차 오실 대선지자 예수님 오실 것을 대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이처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구절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차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실 터인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또 대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귀한 역할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증거했던 선지자, 모세가 대망했던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잘 듣고 믿고 순종해야 했지만은 대선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 몫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대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해놓고는 정작 모세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증언했던 대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게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 따라 나오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이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떼째하게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고. 10원이면 10원이지 왜 구원이냐고.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주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10원의 11조인 1원을 떼고 주셨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얼떨결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대답입니까? 잘못된 대답입니까? 바른 대답이에요? 아니죠. 잘못된 대답이죠. 10원보다 구원이 더 큰 선물입니다. 10원 그까짓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구원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지만은 그 중심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40명의 성경 저자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인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구원을 얻게 하는,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물론 많은 지식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려집니다.
그의 별명이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입니다. 별명이. 지금도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1838년 태어난 이후 오늘까지 무려 3만 일을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투자한 것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투자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에 $2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존 록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성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모세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대망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도 예수님 오실 것을 대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2016년 강림절을 맞이하여 모세가 증거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2016년 성탄절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모세가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증거하며 살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증거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 영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되